이 시간에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교회는 은혜. 우리 미스터 때 은혜 교회는 우리 교회는 내 교회. 거기까지 나가야 돼. 우리 교회는 은혜 교회, 은혜 교회는 내 교회. 아직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지금이라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출장을 가가지고 아내한테 이것저것 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황금이 필요하고, 인간의 몸에 가장 소중한 것이 소금이 중요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아내가 며칠 후에 답장이 왔는데, 황금도 필요하고 소금도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하지만 나에게는 현금이 필요하다. 물론 세상에 캐시가 필요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지금이 아주 필요합니다. 오늘 찬양 팀들의 Only Jesus, 오직 예수, 예수만으로 은혜를 입고 예수 없이는 은혜가 없고, 다시 말하면 은혜교회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데 왜 넘치느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했던 우리의 삶도 희망을 갖게 되었고, 절망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되었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귀하신 우리 신 선생님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저는 아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뿐인데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호흡이 없다는 얘기는 나는 죽은 인생이나 같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세상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50년에서 750년경에 기록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과 하는 전체가 55권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은 31장 15절까지, 그리고 사무엘 하는 24장 25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두꺼운 책을 나누다 보니까 앞에 것을 상, 뒤에 것을 하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들이 초대 사울 왕과 다윗 왕까지 연결되는, 솔로몬 왕까지 쭉 왕들이 이어지는 하나의 이스라엘 히스토리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것을 오늘 본문의 은혜를 받기 전에 사무엘상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장에는 에가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사무엘을 태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서 상 1장입니다. 2장에는 한나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제단에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응답받은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에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했던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다 바칩니다. 그때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3번씩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I am here, 제가 여기 있나이다 3번 응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세워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 왕, 초대 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대의 다윗 왕까지 나오는
놀라운 히스토리가 이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3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사무엘의 소명이 있었다 그러면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브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지경은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에서 그 진을 치게 되었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들은 다벳이라는 데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4,000명이나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상의하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 혹시 이길지 모르겠다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가져왔는데 싸움을 붙었는데 두 번째 싸움에서는 오히려 이긴 것이 아니라 3만 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완전 패배하게 되지. 그래서 브레셋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커버먼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중심으로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3만 명이나 죽고 자기들이 가장 신고하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 가장 중요한 생명보다도 귀중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학이 있고 거기에 정신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브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5장에 가서 그 언약궤를 뺏어온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상에다가 그 언약궤를 둡니다.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다곤에 있는 제사장들이 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다곤의 신상은 넘어지고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세워놨어요. 그 이튿날 가봤더니 이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문지방에 걸터져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지금도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가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에 갖다 놨던 언약궤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던 다곤이라는 신상이 무너지고 목이 부러지고 손발이 나르니까 그러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 곳에 아주 독한 전염병을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아무리 봐도 이 언약궤가 이게 우리가 가져온 자체가 잘못됐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겠는데 누가 갖다 주겠느냐? 아무도 갖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전나는 송아지를 놔가지고 젖이 흐르는 암소 2마리를 택해가지고 베셀메트스라는 곳으로 암소에다 언약궤를 싣고서 보냅니다. 그것이 6장의 내용이에요. 7장에 가서는 그 언약궤가 거기 그 아비나다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지 아니하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탄압하시고 고통에 두셨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7장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바알과 아스도롯이라는 이 두의 신상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선택해라.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 3절에 그분만 섬겨라, 4절에서는 여호와만 섬겨라, 그렇게 7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은혜를 사모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안 되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수많은 수모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을 섬길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이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미스바의 광야에다 모여라. 모이는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바알과 아스도롯의 신상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미스바의 성회에 다들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광야에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스바의 대성회라고도 하고 미스바의 대기도의 성회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좋은 찬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광야에 한 군데 다 몰려있고 그들이 모여서 어떤 전략을 짜고 그들이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전멸하자. 찬스는 지금이다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 미스바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있는데 가까이는 블레셋 그 아주 웅장한 그리고 많은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겠지. 숨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들과 대적해야 되겠느냐 속수문책으로 방안이 어떤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저기에 지금 가서 물을 기어다가 여기다 물을 붓고 여기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긴 거다. 그저 식은 죽 먹듯이 다 전면할 수 있다고 가까이 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혼비백산하고 그들이 도망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서 블레셋을 패한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7장의 내용에서 그때에 그들이 승리하고 지금까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큰 돌을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Stone of Help, 돕는 돌이다. 도와주는 돌.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신 여호와를 에베네셀이라고 해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분은 애기 된 사람들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은 우리가 지난주에 땡스기빙이었죠. 땡스기빙에 빠짐없이 우리가 꼭 사용해야 할 단어가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 땡스기빙 기간이에요. 그런데 한 주간이 이제 지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함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첫째가 회개할 때 도우시는 에베레스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레스의 하나님은 오늘 제가 설교하지 말고 내리면 누가 올라와서 설교하실 분이 있나요? 7장 5절부터 6절에 이스라엘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네. 어떤 분은 교회 오면 뭐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는 뭐 특별히 회개할 것도 별로 없는데 일주일 내내 먹고 자고 그냥 직장에 갔다 오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회개하라고 그러나. 회개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난 게 전부가 그게 성경에는 죄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저게 사과가 있는데 화살로 사과를 맞추려고 했는데 못 맞추고 그게 빗나갔다.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야 할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그게 바로 죄예요. 죄라는 것을 회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골프를 치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골프는 회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먼 코스를 가도 반드시 나인홀이나 에이티홀에는 다시 클럽하우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계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으면 유턴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게 회계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겼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죄지요.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상을 타패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거든요. 미스바의 이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내 도둑질도 하지도 않았는데, 누구 때린 것도 없는데, 맨날 회개하러 오는데, 회개 중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벗어날 때, 주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도와주시고 에베레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그들이 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그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완전히 승리했느냐, 완전 패배했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2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의 성리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0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는 세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을 따라가기도 하고, 명예를 따라가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기도 하고, 사람의 비율을 따라가기도 하고, 스스로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오직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욕심이 넘으면 탐심이 우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이다,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남의 피해와 상처를 입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 속에서도 자기는 일어나는 것, 다시 남들을 파멸시키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욕심, 그것이 탐심이다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당신의 신이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입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일어나서 돈도 나면 돈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에요. 명예만.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오늘도 좀 돈이나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여보 하면 그 여보가 우상이에요. 물론 필요가 하지. 어떤 사람이 일어나면 주여 오늘도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예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가 그분의 마음의 신이에요. 뉴욕의 리모트 장로교회에 있는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성, 권력, 명예, 인기, 자아, 실현, 이념, 철학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과 사회 속에 신적인 위험으로 차지하고 있다. 예수님 앞에서 세상의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모든 세상의 권세가 담겨져 있고 그 안에는 참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면은 그걸 알기 때문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하라. 물 쏟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물 쏟듯이 다 쏟아내라.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게 하고 지록같이 아주 새빨갛게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요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했어요. 그때 오늘 읽은 본문 7장 10절에 보면 사물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너희들은 예비하거니와 이기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미스바로 모여서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와 회개의 기도가 일어날 때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아멘.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고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질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리.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서 새롭게 변화된다면 그것은 바로 절망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승리와 축복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레스의 하나님. 12장에 사무엘이 돌을 주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스니라. 우리가요 오늘 이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제 육정한 사람도 감기에 박테리균 조그만 게 하나만 들어가도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서 움직일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 우리의 머리야, 우리의 재료는 흙이에요. 흙은 쉽게 금이 가고 깨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강하신 주님과 함께만 있다고 하면 누구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 종이가 약합니다. 이 종이가 아무리 약해서 손으로 눌러도 찢어진다 할지라도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화살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늘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만 있다면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기적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켜주는 위대한 에베네스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상처를 입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절망의 자리가 변화되어 희망의 자리로 상처있던 자리가 치유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17년 이 시간도 2017년도 우리의 생애는 영원히 오지 않는 시간이요 날입니다. 남은 한 달 동안도 우리는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 우리의 가정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어려울 고비고비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어 주시는 에베레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How can I repay the Lord for all His in grace, in goodness to me?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조그만 것으로 조그만 나의 행동과 나의 사역과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보답할 12월 한 달 동안이라도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가 무엇으로 보답, 내가 몸으로 보답할까, 내가 생각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생각하십니다. 오늘 460장 우리 찬양팀이 불렀습니다. 한번 큐즈를 하겠습니다. 이건 460장 힌트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면 어떻게 로마서를 12월 17일 선볼지 모르겠네.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가로 1. 영광, 2. 은혜, 3. 축복, 4. 사랑. 어떤 거냐? 그럼 몇 번이래야 되겠어요? 2번. 그렇지. 공부하신 분들은 찬송을 불러도 가사를, 의미를 생각하면 바로 튀어나와요. 이게. 지금까지 지내오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레셋에게 지켜주신 거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브레셋 사람들이 너 사는 동안에 절대 니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고, 니들이 이전까지 잃어버린 땅과 너희들의 명예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완전히 내가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 사는 동안에는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왜 굴복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났어요? 아닙니다. 저는 목사인데도요, 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들한테도 떳떳한 부모가 못 돼요. 또 훌륭한 남편의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훌륭하고 똑똑하고 참 멋진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다같이 못생긴, 원단도 곱고 뭐 하나, 우리 정목사님하고 비교해봐도 뭐가 하나 제대로 되게 뭐 달신하게 배 나왔고 얼굴을 곱고 목소리는 화통 쌀로 먹은 거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메시지가 13절과 14절.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뺏겼던 성읍이 에블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회복시켜, 나를 조롱하고 나를 상처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굴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너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네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물질, 잃어버렸던 명예, 잃어버렸던 너의 삶의 아픔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리커버리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를 뺏겼는데 하나님은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나에게 자식 하나만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셔가지고 삼매를만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남 삼매를 더 주셨어요.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명예를 잃어버렸습니까? 주님께 돌아오면 주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14절에 이스라엘에게 회복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방 지역을 브레셋 손에서 도로 찾았고, 잃어버린 건 도저 찾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더 주셔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에게 평화와 화평을 주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가는 곳곳마다 만족이 넘치고,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범사에 형통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만사 형통하게 축복하옵소서 이게 기도하는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만사 형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형통한 삶을 새 여호와가 함께 하시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일생을 다할, 호흡을 다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한 달 동안에 1년에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12월 말에 송구 영신 때 하나님께 높이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노청. 아멘. 좋으신 아버지, 에베드네스의 하나님,